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라고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마도 그 시작을 이미 하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면 아마도 예, 교회 성도가 약 1000여 명 육박하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수요예배 이 정도 인원이면 믿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계속 믿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좋은 믿음. 저희가 뭐 교회에서 기도 정말 감동스럽게 잘 나누었을 때 저분 참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또는 간증을 들었을 때나 또 그분이 교회 봉사를 할 때나 또는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는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저희 흔히 얘기하거든요. 과연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그분의 어떤 모습 또는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나는 무엇 때문에 저희가 그분에게 좋은 믿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주관적인 것 피차간에 저희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저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기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믿음일 수 있고, 나는 저 정도 상황에서는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말할 뿐더 이렇게 행하네. 이것 때문에 저분은 좋은 믿음인 것 같아. 이런 어떤 주관성이 사실은 좋은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지점이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로는 저희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먼저 좋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마가복음 9장을 좀 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엘리야를 포함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심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에 대한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대화 중이세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감동받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겠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그 산 밑에 있었잖아요.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론을박하면서 내가 고칠게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때마침 예수님이 놀라운 타이밍에 구세주와 같은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서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 결론이 뭐냐면 믿음에는 강력한 자기의 확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간구가 있어야 그게 좋은 믿음이다. 강한 의지가 동반되는 믿음,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 찬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저희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변화산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셋씩 무리지어서 보내심으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도록 보내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식,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경험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 본문 앞절에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 책망의 대상자는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 내지는 정말 굳건한 의지가 동반되는 믿음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어야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말하면 너희가 믿는다 말하고 너희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너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느냐. 달리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실은 그 맥락 가운데에서 지금 아이의 귀신 들린 사건들이 사실은 사용되어져 가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적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 믿음의 참대상된 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 안에 머물러 있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달리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사라지고 그것들이 소멸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움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가 9장의 그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좋은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 있는 상태, 강한 의지가 동반되는 상태가 꼭 좋은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 한월산 출신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 참 비 흘리신 여기 아주 과격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언 못하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이쪽에 방언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6학년 때인데 이쪽에서는 엄마가 막 샬라샬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엄마를 떠나서 이쪽에 앉아서 방언 못하는 게 뭔가 큰 죄인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한월산에서 기도하고 그랬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강한 의지, 확신 그것만으로 안 되는 지점들이 있음에 대하여 사실은 믿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앞부분에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5절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6절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어 갖고 지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강요받았던 믿음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내 다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상태.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의 상태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었다. 사실은 요즘은 그런 때가 그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성적인 나머지 이런 약간의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교회들마다 어쩌면 도리어 필요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이건 역시도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실상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6절입니다.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정신 차리라고 해놓고서는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변화한 산에서 주님이 짠 하고 변화된 그 신비하고도 황홀한 모습이 아니라 정작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산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여야 하겠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자, 그러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좋은 믿음의 상태는 정말로 믿음 만능주의도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만능주의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자기 의지가 동반된 믿음의 상태 아닌 것 같고요. 또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탁월한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나눈 나머지 저희 모두가 하늘에 붕붕붕 떠 있는 상태, 그래서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내 삶의 터전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상태, 그건 역시도 좋은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산 밑으로 데리고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왜 지금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법한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목사가 돼서 제가 말씀을 면밀히 살피면 살필수록,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고 기도원에서 경험했고 나의 체험에 대한 대부분의 열매가, 대부분의 산 증인이 되셨던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도 저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무릎 꿇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좋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저희는 이제는 귀 기울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원 한 번씩 쭉쭉 갔다 왔을 때에는 중학교 2학년 때이지만 갑자기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찬양을 막 들으면 듣다마다 눈물이 쫙쫙쫙 쏟아집니다. 하지만 수련회 갔다 온다고 4일이 안 가요. 3일 가나요? 주일 예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침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랑 쇼프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늦게 올라가려고. 제가 저희 부모님의 교회 관리지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면 교회 예배당이거든요. 1분이 안 걸리는데 그거 가기가 싫어서 TV에서 재미있는 걸 마저 보다가 맥시멈으로 쭉 보다가 이러다가 엄마한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뒤통수가 간질간질해질 때 올라가는 4일 만에 그렇습니다. 학생회 때 그랬어요. 청년 때는 어떤가요? 목사가 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취업 걱정으로 허헉거리고 학점 때문에 경쟁하고 서울에 학교 다니면서 매주 교회 내려와서 교사 봉사하고 금요 철야 싱어, 제가 싱어를 했어요, 여러분. 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그때는 응감이 지금보다 좋았나 보죠, 뭐. 그러면서도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속으로 자책하죠. 내가 믿음이 없나? 내지는 내 믿음이 많이 약해졌나? 여러분, 믿음이 무슨 근육 키우는 겁니까? 믿음이 약해졌나? 헷갈리더라고요, 어릴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요.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저랑 그 비슷한 표현들을 써요. 제가 예전에 썼던 표현들.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없나 봐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면전에 대놓고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세요. 여러분 이미 믿음이 있으세요. 단지 그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의 섬이 약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이미 분명한데 올바른 믿음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확증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을 통한 삶의 확증.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점검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죠. 지금까지 배워오고 또 믿어오고 제가 사역해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의 고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괜히 남의 다리 긁듯이 이것이 믿음이더라라고 카더라 통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믿음의 기형적 믿음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믿는 게 이거야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확증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그럼 어디쯤에 자리매김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청년 때 그리고 신대원 때에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사실 너무 컸어요. 나에게 질문해봤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지? 좋은 믿음은 뭐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천국 간다는 건 뭐지? 이 왓이라고 하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는 게 생각보다 너무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희가요 생각보다요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절망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박영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책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믿음의 여정길, 구원의 여정길을 따라 그분이 씨름해 나가셨던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됐고 그 책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믿음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목사님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과거 완료죠. 나는 이미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인이었어요. 가만히 두고 숨만 쉬고 쭉 살아가다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쟁반 위에 사과가 썩어져 가는 것처럼 인간도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의 상태였던 저희가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연인은 자연의 습성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질적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이미 행해집니다. 두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확증하면서 살아갑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완료,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시제마다의 특징이 달라요. 구원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지점들이 달라요. 마치 이 주사위를 쫙 던지면 주사위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면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던 신분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준의 구원인 성화, 세 번째로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의 단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특징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착각하냐면 내 안에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취소되거나 약화되거나 그것이 희미해졌다라고 우리의 감정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 제가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이 상실되어 간 나머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약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아이가 아주 요즘에 똑똑해져가지고 말을 되게 잘해요. 말을 이리저리 쭉 하면서 결국엔 밥을 안 먹어요. 군것질이랑 그렇게 잘하는데 결국에 이래서 이렇게 밥을 쭉 안 먹으면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밥을 저녁 때 강제로 먹이는데 제가 이제 표정이 좀 굳었나 봐요. 그래갖고 죄송해요. 또 저희 아내를 타박했죠. 야, 네가 괜히 간식을 많이 먹여서 밥 먹을 때 밥을 안 먹잖아 하면서 타박을 했더니 옆에 있는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혼나는 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구나 애들이 남편이 혼내는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면서 식탁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저의 관계가 약간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기도 생활 막 가슴에 부풀어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과 봉사 아주 열심히 해요. 할 때마다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개 때문에 마음 상처받았어요. 누가 하는 말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요. 내진 남편이 계속 바가지 긁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좀 줄고 예배에 집중 못하는 시간이 조금씩 반복되면서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줄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박연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재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서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모릅니다. 맞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고 내 영혼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흔들림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인격적 고백이 없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미 통과되신 분이라면 지금의 믿음의 씨름은 뭐라고요?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에 대한 성화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6장 1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미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복음으로 옷 입혀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구원은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확증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겠다고 다시 과거적의 옛사람의 자리로 죄인됨의 삶의 습관들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나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감격을요 나의 삶 가운데서 확증해내는 삶이에요. 확증해내는 삶. 그것에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읽어야 되는 거고요. 봉사와 섬김과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런 행실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실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결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를 거하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저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고요, 직장이고요, 사업장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인내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거룩함의 실력들을 길러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교회로 되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잊어버리고 세상과 죄를 떠밀려 살다가 오늘 다시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모든 죄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공기도가 이제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신자의 상태를 감안하고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수요예배 앉아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이 기도에 그냥 그렇게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에 그냥 아멘 하시면 그건 여러분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이 기도의 문맥에 뭔 얘기가 있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서는 말씀과 뜻을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초신자들을 고려한 기도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쩌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번 주간 회사에서 암흑의 과장과 이런 업무로 속이 완전 뒤집혔어요. 한번 참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가서 또 참을 수 있을지는 장담이 안 되네요. 내가 그놈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놈이 있어요. 그 왼수를 만났을 때 제발 눈에서 레이저가 아니라 사랑의 미소가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뜨거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더 강력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하는 게 있어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읽을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의 동력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요, 밥 먹고 자고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자연인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4절에 새 생명이라 표현되는 이 새 생명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에게 공급되어지는 날마다의 새로운 새 생명인데, 이 새로운 생명의 작동 원리는 세상의 작동 원리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역사하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이에요. 지금 그 새 생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의 기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도로 옮겨가면서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는 저놈을 사랑할 수 없고 이 공동체를 품을 수 없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절망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경험하고 내가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저 놈도 저 사람도 이 공동체도 이런 삶을 내가 한 번 더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안에선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것이 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나의 삶의 현장, 고난한 현장에서 죽어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 되살아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날 건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접붙임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원주에서 쭉 학교를 다니고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신 게 참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학교를 대성중학교를 나왔는데 대성중학교 기술 시간 중에는 농업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업. 여러분, 농업을 교과서로 배워요. 저는 경운기 작동법, 모내기법, 그리고 고구마 키우는 거, 그리고 그 과수 같은 거 키우는 거 다 책으로 배웠어요. 책으로. 그래서 할 줄은 하나도 몰라요. 하는 것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뭐를 배우냐면 접붙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지사님,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제가 배웠던 농업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접붙임에 대한 그림이에요. 밑에가 이제 이게 바탕나무죠. 본나무. 본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대목은 큽니다. 거기 사이를 칼로 잘라요. 베요. 잘 베야 돼요, 여러분. 너무 베면은 훅 하고 끊어져요. 적당히 베고 나서 이제 접붙일 맛있는 과실이 맺힐 그 과지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 쏙 넣습니다. 그리고 꽁꽁꽁꽁 묶어요. 물론 그 전에 흙을 좀 쌓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사진이고요. 저렇게 해서 접붙임이 끝난 나무가 이제 이 그림이 되는데요.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치고는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좀 볼상사나워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접붙임한 나무는 마치 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여기가 볼록하고 저기 종아리가 볼록해진 사람처럼 저기가 되게 밉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영적인 원리와도 맞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양새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손에 그리고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당신의 몸이 훼손되어지고 망가져 있는 모습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간다는 모양새는 세상에선 저렇게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참아버리니까, 너무 바보같이 용납해버리니까, 너무 바보같이 기다려주고 너무 바보처럼만 살아내니까 답답하고 모양새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러면요 본나무도 살고요 접붙임된 나무도 삽니다. 여러분, 접붙임된 나무는 내가 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접붙임된 나무는 아무도 없어요. 농부가 영혼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저놈을 구원해야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봄나무에 우리를 딱 접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뭘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오는 영적인 자양분을 그냥 먹으면서 그냥 누리면서 접붙여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그럼 질문이요. 내가 열매를 맺은 겁니까? 본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으신 겁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붙여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성화의 삶,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의 모양새는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천덕꾸러기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그리스도께 덧붙임 받은 신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그 놀라운 영적 잔치 안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 얼마나 해야 될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 바 돼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내 기도가 주님께 쏟아낼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의 음성인가?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향기를 전달할 만한가? 이 점검입니다. 그렇게 접붙임받은 신자가 그 모양새는 천덕꾸러기 같이 볼장 사나울 수는 있어도요,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신앙은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뿌리 내린 그 현실이 접붙임받은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로부터 자양분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 받으셔서 생명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복의 열매에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